치열하다라는 이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치열하다라는 뜻이 국어사전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나 세력 따위가 불길같이 맹렬하다, 이런 뜻이 되어 있고요. 다른 의미에서의 뜻은 이겁니다.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들에 대하여 지지 않기 위해 힘써 싸우다. 이게 치열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지금만큼 치열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 계절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의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요,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우리 모두는 다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업별로 보면 치열하게, 보통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좀 우리가 좀 그거를 얘기해 보자면,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불난 곳에 출동해서 아주 이 더운 날에도 무거운 장비와 또 두꺼운 옷을 입고 불길에 들어가는 이 소방관 분들이요, 이분들이 참 치열하게 사는 분들이죠. 뿐만 아니라 매출이 지금 많이 장사하신 분들이 제일 힘들 텐데, 매출이 없는 가운데서도 24시간 편의점, 24시간 식당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하는, 이를 투잡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더운 여름에 밭에 나가 채소 뜯어가지고 버스 타고 와서 하루 종일 시장에서 채소 파는 시장 할머니 분들도 있습니다. 이 더운 날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운 작물이 상하거나 죽을까봐 땀 뻘뻘 흘리면서 얼마라도 더 가격 좋게 받기 위해서 작업하는 농부들이 또 있습니다. 병원에서 원치 않게 병으로 인해서 아픈 몸을 치료받아 회복되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참아가고 또 치료받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또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학 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반날 없이 공부하는 시험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스크 쓰고도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의료진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또 그게 돈을 떠나서 월급을 떠나서 정말로 온 국민의 이런 어떤 코로나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디 제가 신문에서 이제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그렇게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인터뷰, 여자분인데, 젊은 여자분인데 인터뷰를 하는 걸 내용을 봤는데, 한국에 와서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서 연주회를 여는데 자그마치 연주회 하나를 위해서 3개월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엄청난 연습을 하는 걸 보면서 이런 분들이 다 삶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건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있죠. 또 저를 찾고 또 이렇게 상담하기 원하는 분들을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저한테 상담하거나 메일을 보낸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제가 안타까우면서도 이분들이 신앙적으로 엄청 치열하게 사는 분들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기도 합니다. 또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치열하게 산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또 문제를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것에 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정말 살기 위해서
동물의 세계도 보면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물들도 있죠.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 걸 보면은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연어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결국 알을 낳고 죽는데 그 물길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그 마지막 순간에 치열하게 자기의 어떤 그 본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그 영상을 보면 제가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저 미물도, 저 물고기 한 마리도 저렇게 자기의 본능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치열하게 살다가 죽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아 천국을 보장받은 그런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만큼 더 치열하게 살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 믿는 자들은 삶뿐만 아니라 더 치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치열한 신앙. 왜냐하면 신앙이 삶의 결정적 역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또 어린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삶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신앙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흘러가야 알게 될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 신앙의 모든 역경을 거쳐서 신앙이 단단해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죠. 신앙이 삶에 영향을 주지 삶을 위해서 신앙이 어떤 부분이고 수단의 도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이제 아말렉 족속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칼을 들어 그들과 같이 대항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럴 때 그 전세가 결정적으로 전환이 되는 게 언제냐면 모세의 기도가 팔이 내려와서 기도를 못할 때 이 상황이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 더 결정적이고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모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 이거는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칼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호수아의 칼은 결국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일 수 비유를 든다면 모세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모양을 결정짓는다라고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치열한 신앙을 지금 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곧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소위 속된 말로 개떡 같은데 삶이 고상할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축복되지 못한데 삶이 축복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과 삶이라는 게 아주 균형을 이렇게 동일하게 자동차 바퀴 같이 동일한 어떤 그 균형을 맞춰서 같이 가는 거지 어느 한쪽으로 더 기울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삶도 좋은 거고 신앙이 축복이 되면 그의 삶도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열한 신앙을 지금 갖고 있어야 네가 고난 속에 이렇게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 네가 그렇게 잘한 걸로 인해서 내가 너희 삶을 축복해 줄게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좀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울수록 더 신앙 지키기 어려울수록 더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마땅한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삶에 치우치다 보니까 신앙은 뒷전이 돼버린,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옵니다. 헌금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신앙 수준이 그렇게 바닥이 나면 그의 삶도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니까 그의 삶도 보장해 주시는 거지,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전혀 인정 못할 신앙이면 그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손길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치열하게 살 게 아니라 우리의 치열한 신앙이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신앙 지키기 불리한 환경 여건이 신앙을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상황이 왔잖아요. 지금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싶어도 교제를 못하는 상황에 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장애를 받고 방해받는 것들이 많은데 결국 이런 것들이 한 번이면 괜찮은데 지금 2년째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웬만한 신앙이 아니면 수준이 올라가는 거 고사하고 신앙이 분해될 수밖에 없는 아주 불리한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어느 세대든 간에 신앙을 위한 환난은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고. 그러나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신앙을 끝까지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고난에서 신앙이 분해되는 삶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신앙이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는 고난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에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신앙이 분해될 수 있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치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치열한 신앙을 지금 가져야 되느냐. 사단이 이때 상황을 틈타서 믿는 자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사자같이 뱀같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단은 상황이 안 좋아지면 걔네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영적인 감각이 있다면 이거를 공식처럼 여겨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상태가 안 좋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안 좋다, 딱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귀신들이 역사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응? 틈이 보면 결코 사단은 그냥 안 놓칩니다. 믿는 자를 어떻게 넘어뜨려서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는데 내 자신이나 내 삶 자체가 틈이 생겼다면 그거는 귀신이 들어올 문을 열어준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음식이 상하면 뭐가 생길까요? 파래가 끼고 구더기가 생겨요. 부패, 잘못된 바이러스들이 잔뜩 있게 되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사단은 조화하고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터무니없는 유튜브에 터무니없는 근거도 없는 음모론에 신앙이 박살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신앙이 미혹돼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게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죽어가는데 백신이라도 있어서 그 백신으로 이제 살 소망이 생기고 저항력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치는데 이거에 대한 음모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에 속아 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도 그런, 나는 깜짝 놀란 게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를 맞으면 안 된다라고 어떤 그런 음모론에 거기에 속아 넘어서 착각하는 성도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뭘 말할까요? 사단이 죽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백신 안 맞아서 그 사람이 정말로 코로나에 걸려서 죽게 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냐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많은 성도들의 분별력을 어느 세대보다도 지금이 더 분별력을 가져야 될 세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뱀같이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그리고 무섭게 우준 사자같이 달겨들어서 정말로 핍박하고 우리를 신앙을 분해시키려고 역사하는 이때에 우리가 똑바른 분별력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엉뚱한 사람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들어서 결국 그것이 자기한테 피해가 되고 극기하는 극단적으로 죽음까지 몰아간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거 기본이 돼야 되죠. 그러나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혜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대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사단의 밥거리에 지나지 않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멈추고 위중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빨리 그 백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에 저항력이 생겨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돼야지 별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전에 처음 초반에 어떤 그 잘못된 어떤 의학 상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어진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 또 어려운 이 상황에 틈타 가지고 믿는 자를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말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목적은 뭐냐? 그 사단의 세력은 결국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자라고 주가 멸망시키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더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기에 게으르게 만드는 핑계거리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핑계거리가 점점 많아졌어요. 자,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사람은 환경에 이게 영향받는 존재다 보니까 이제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나 마음껏 아무 그 집중력 없이 예배 드리는 그게 습관이 되면 이게 이제 점점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둘러놓아서 예배 드리겠죠? 사람은 이게 환경에 젖어서 점점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게으리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어떤 상황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간다면 아마 나중에는 설교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안 할 겁니다. 유튜브 안 들어올 겁니다. 그거마저도 하기 싫어할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그러니까 이 죄성이 그렇게 또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편하게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은 좀 불편하고 신앙은 조금 더 힘을 들여야 되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자면 신앙생활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신앙생활마저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신앙에 게을러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치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치열한 신앙생활을 지금 해야 되느냐? 지금이 오히려 존재와 신앙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악기를 만드는 좋은 재료의 나무는 어떻게 선정하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냐. 제가 들어보니까 무슨 첼로 값 하나가 수백만 원짜리, 수백억짜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이올린도 그렇고. 근데 그게 300년, 400년 된 거라고 그래요. 보통 300년, 400년 되면 벌써 분해되고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거죠. 오래된 좋은 재료의 나무로 만들어진 그 악기는요, 소리가 깊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깊어서 굉장히 연주자 분들이
그렇게 비싸더라도 그거를 사고 싶고 대여받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는데, 그러면 좋은 재료의 나무는 어떻게 선정되느냐? 나뭇결의 밀도가 높고 나이테가 좁은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재료의 나무, 악기의 나무가 된다는데, 이런 나무는요 아주 좋은 조건 환경에서 자란 나무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백 년 돼도 상하지 않고 음이 더 깊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나무는요, 척박한 땅에서 겁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척박한 환경 상태에서 치열하게 살아서 살고 있는 나무만이 수백 년 지나가도 음을 깊게 내줄 수 있는 나무의 조건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수백억짜리 악기가 된다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좀 비춰본다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좋은 신앙 가진 게 아니라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힘든의 그 과정을 신앙으로 풀어가서 그게 신앙이 좋아지는 거지, 편안한 상태에서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이 목사의 신앙을 갖기까지, 목사가 제가 편안한 삶 속에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목사의 신앙이 거저 얻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저만이 아니라 모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누군가에게 어떤 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존재와 신앙이 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편안한,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그 환경에서 결코 신앙과 존재가 만들어지지 않다는 걸 다 아는 얘기죠. 꼭 이거 같은 거예요. 명품 악기의 나무는 결코 척박한 땅에서 거기서 살아남은 그 나무 밀도가 높고 나이테가 좁은 이 나무가 결국은 명품 악기의 나무가 되듯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저도 이 나이 먹도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상황을 지금 만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려고 몸부림치는 치열한 신앙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도 명품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의 나의 존재와 신앙에 내가 어느 정도의 존재와 신앙인가를 테스트해 볼 만한, 또 검증받을 만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 치열하게 살려면 정말로 세상 탓하지 말고 핑계와 변명되지 않고 자신의 존재와 신앙 상태를 보고 위기감을 가지면서 집중력 있는 신앙을 갖기를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어느 성도보다 교회와 성도를 책임진 목사가 더 치열하게 산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맡은 목사님들은 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목사님끼리 같이 만나보면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성도분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못 나와요. 그런 바람에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 데다가 있는 성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영적인 흐름을 따라, 규칙적으로 영적인 흐름 따라 목회를 해왔는데 이게 다 끊어진 거잖아요. 영적 흐름이 끊어졌어요. 사람이 숨차게 막 달리다가 멈춰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다시 출발하려니 그게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흐름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잘 세워준 성도들, 직분자들이 신앙과 존재 수준이 갑자기 뚝뚝뚝 떨어집니다. 거기다 공동체 연합은 또 안 되죠. 재정적으로 더 어렵지요. 또 교회 안에 사역은 못하거나 또 줄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죠. 그런 상황에 목사는 개인적 자기 신앙도 세워야죠. 또 성도들 영혼 상태를 살펴서 그 영혼들의 신앙을, 또 영혼들을 세워줘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는 자기 자신의 신앙 하나 지키는 건 없지 않는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게 몇 명이 되든 몇십 명이 되든 몇백 명이 되든 간에 그거를 지켜 가줘야 되는 책임 있는 목사로서 볼 때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정말 영혼을 책임지지 않고 그냥 때 되면 예배 진행하고 설교하고 이런 식의 목사님이라면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생각하고 영적인 어떤 수준을 높여야 되는 어떤 그런 교회의 욕심을 가지고 그런 사명 가지고 목회하신 목사님이라면 어느 때보다 굉장히 힘들 거라 봅니다. 그렇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하는 흉내만 내고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열심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 그거 돈 몇 푼 벌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데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이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지금 이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목회자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이거든요. 힘든 시간이거든요. 본인의 신앙도 막 뚝뚝뚝 떨어질 판인데 이거를 붙들고 자기 신앙을 붙들고 영혼을 섬겨야 되는 이 일이 얼마나 벅차고 힘든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목회자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성도분들은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분들도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느 성도보다도 그 교회 안에 어떤 분보다도 담임 목사님이 제일 힘들 거예요. 더군다나 그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목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두려운 얘기거든요. 하나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 성도를 이렇게 교회 나가는 거 못 막았습니다. 저 성도 수준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핑계가 안 돼요. 목사로서.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가슴 아프고 하나님 보실 때 목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책망은 안 됐는데 그 최선을 다할 만큼의 힘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그래서 성도분들도 힘들지만 목사님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힘을 잃어 쓰러지면 교회 사단의 놀이터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왜 권위자를 목사를 왜 세웠겠어요? 그 권위자인 목사가 바로 쓰고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성도들이 또 은혜 받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영적으로 잘 돌아가고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데 목사가 이런 상황에 힘들어하고 본인의 영혼도 관리를 못하고 성도들은 정말로 이렇게 한계 바깥에서 성도들은 있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정말 힘들거든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성도분들은 담임 목사님에서 굉장히 기도 지금 어느 때보다 많이 하셔서 담임 목사님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고 담임 목사님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도 이런 상황에 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목사님이 축복이 안 되면 성도도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저도 이기적인 목사가 되려고 아주 열심히 저도 이기적인 목사 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살아야 성도들을 살리고 내가 먼저 축복받아야 성도도 축복할 수 있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병들고 내가 죽어가는데 누구를 살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안 되는데 누구를 축복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위해서도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저도요.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성도들 때문에. 결국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아파서도 안 돼요. 목사님들은 아파서 대체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이야 뭐 부목사님도 뭐 수두룩하지만 보통 지금 우리 한국교회 80%가 다 부교육자 없이 자기 목사님 혼자서 교회를 섬기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쓰러지면 누가 그 교회를 또 책임지자고요? 사모님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면에서 저는 아파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를 대체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대체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프는 것도 무서워요. 아프는 거. 아파가지고 이 강대를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그 생각만 해도 나는 아주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 목회 31년 동안 건강 지켜서 한 번도 고르지 않고 여기에 강단을 쓰게, 주일날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 성도분들이 목사님 왜 은혜가 안 되고 목사님 기도해도 축복이 안 되는, 이런 거 탓하지 말고, 그건 다 성도님이 기도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혼자 어떻게 감당해. 자기 자신의 신앙은 지킬 수 있지만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까지 다 끌어안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가 축복받아야 그게 결국 자기 그 성도들이 또 결국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성도분들이 이기적으로 본인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거나 본인의 축복만을 기도할 게 아니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본인을 또 본인의 축복을 더 빨리 받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치열하게 산다라는 이 말에 항상 기억되는 저의 지난날의 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한 적도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얘기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옆에 단독주택에 새들어 살았을 때예요. 목회도 좀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날씨에 이렇게 한여름에 막 아주 이 바깥에 서 있으면 이게 햇빛이 따가워, 아주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콕콕 바늘로 찔른 것 같이 이렇게 따가운 이런 한여름에 그 아파트 앞에 이렇게 좌판을 벌린 한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나이도 많이 되셨어요. 그 푸성기를 가져와서 과일도 얼마큼 많지도 않아요. 그걸 이제 좌판을 벌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뭣도 없어요. 우산도 없고 그냥 벌려놓고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햇빛 다 받고.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손자가 있었는데 그 손자가 초등학생이었어요. 어린 초등학생이 있는데 얘가 이제 날이 더우니까 바로 옆에가 상가 저 마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팔지도 못했죠. 땀은 나지, 덥기는 하지, 물건은 못 팔았지, 손자는 자꾸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난리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손자를 패는 걸 직접 제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광경을. 손자를 막 패는 거예요. 근데 이 손자가 어리니까 분위기 파악이 안 돼서 계속 할머니 더운데 아이스크림 사라다 울면서, 그러니까 할머니 화가 나서 그냥 계속 징징대니까 막 손을 가지고 막 등짝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할머니도 때리면서 땀 흘리고 손자는 울면서 땀 흘리면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난리를 치고, 아주 한여름에 치열하게 두 할머니와 손자를 보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제 손자를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이렇게 갈등을 갖고 이제 보고 보았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할머니가 때리니까 정말 그때 광경이 뭐였냐면, 더 놀라운 광경이 손자가 도망가대잖아요. 할머니 때리면 더운 날에. 근데 놀라운 건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게, 할머니가 때리니까 도망가지 않고 할머니 품속에 들어가면서 울면서 맞으면서도 할머니 품속에 들어가 있는 이 손자의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손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손자도 할머니가 때려도 할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할머니 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땀을 흘리면서 손자는 또 할머니 품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그 다음이 참 보기 좋았는데 할머니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제가 목격하고 있다가 저거 안 되겠다 그래서 손자랑 아이스크림 사주려다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할머니도 손자도 치열하게 어떤 삶의 한 순간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저도 그때 목회가 힘들었거든요. 힘들 때 그걸 보면서 희한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할머니도 저 손자도 저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그 손자가 치열하게 그래도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할머니 품속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으로부터 뭔가 주님으로부터 승리하고 이겨보려고, 주님으로부터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게, 나는 그 손자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과연 그때 제가 좀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목회도 어렵고 이 한여름 같고 막 이러니까 힘들었는데, 저 손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이럴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갔는가? 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으로 해결 보려고 나는 저렇게 치열하게 저 손자같이 나는 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저를 돌아보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나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왜? 무기력해지고 이제 불평하는 걸 넘어서 이제 무기력해진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제 눈으로 목격한 거는 저를 뭔가 교훈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그 광경을 보게 하신 것 같았어요. 지금 또 제 머릿속에 그게 25년 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상이 지금 또 생생하게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 믿는 자들이 왜 자신의 삶과 신앙의 축복을 보지 못할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치열하게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당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체념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을 살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못 하신다,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시고 또 감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믿는다면, 그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핑계와 변명, 이유를 대고 또 삶과 신앙의 한복판에서 도망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손자가 할머니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때려도 아파도 할머니 품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손자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지 못한 이유는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게 모자라고 모든 게 어려워지고 모든 게 좀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과 은혜와 축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 손자와 같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집중하고 더 열심을 내는 그 사람이 이럴 때 더 축복을 보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결국은 이 손자의 그런 모습에 결국은 할머니가 아이스크림을 사줘서 서로 흐뭇한 관계에 그런 위기가 오히려 흐뭇한 서로의 해피엔드. 또 할머니가 손주의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사주고 나서 걔 먹는 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그 손자를 전에 화가 나서 존전에 화가 나서 때렸지만은 그 손자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좋아라 하는 눈물이 이렇게 딱 끼어지지 않는 눈물이 이렇게 자국이 있는 상태에서 먹으면서 좋아하는 그 손자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 할머니의 모습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네가 애쓴다, 힘쓴다, 힘들지? 그런데도 그래도 네가 이 상황에서도 열심을 내는구나.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그래도 네가 나를 찾아오는구나. 그래도 내게 더 집중하고 있구나. 그런 가운데서 네가 기도하는구나. 그런 가운데서도 네가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오히려 더 받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예배나 기도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간증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바로 이런 분들이 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좀 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자격 있는 성도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결론 보고 싶어하는 손자 같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성도의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괴로웠던 게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저는 놀라웠어요. 그 간증을 보면서 이분은 마땅하다. 이런 축복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오히려 편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정말 지금 이렇게 반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것이 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존귀 여기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축복하신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은 이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그들을 지켜주신, 그래서 내 선택한 백성이고 내가 축복할 내 백성이라는 걸 애굽 사람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상에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내 백성이고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죠. 내가 구별됐다. 너희들하고 달라. 내가 택한 이 백성은 너희들하고 다르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 그거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계산으로 돌아가고 세상 사람같이, 아니면 광야 1세대처럼 아주 습관성으로 원망하고 아니면 무기력해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핑계와 변명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어떻게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모양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시켜 주시냐 그 얘기예요. 이럴수록 더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가 치열하게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 저는 5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최소한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들에 대하여 지지 않기 위해 견디고 인내하며 마음으로 이길 것을 기대하고 이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치열하게 사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가 자기 38년 동안 자기 병에 지지 않기 위해서 결국 그 자기 병에서 자유해지기 위해서 실패해도 계속 베데스다 연못가에 계속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었죠. 얼마나 실패한지는 모르지만 실패했어도 또 기대하고 그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예수님 물었을 때 자기는 여전히 나는 기대하고 기다린다, 소망한다라는 얘기를
주님 앞에 얘기하죠. 그럴 때 주님이 그를 38년의 그 고통의 세를 끊어주시죠.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이 38년 된 병자가 치열하게 산 사람의 모습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주님은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응?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냐 말이에요. 믿는 자로서 치열하게 지금 삽니까? 치열한 삶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 치열한 신앙을 가지고 사냐 그 얘기예요. 치열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면 안 나려고, 어떻게 하면 정말 쉽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게 치열하게 산다는 얘기를 못하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지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싸우는 거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서는, 상황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마음에서 나는 아직 진 게 아니야, 그거잖아요. 38년 된 병자는, 그래 내가 현실적으로는 징계 졌단 말이지, 많이 패배했어. 그러나 내 마음은 아직 진 게 아니야, 나는 아직 졌다고 생각 안 해. 이런 거죠. 주님은 그런 자를 만나 주시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환경도 졌는데 마음까지 진 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마음에 졌다라는 게 뭐예요? 핑계와 변명이 많고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이미 졌다는 증거 아니에요? 진자한테는 상이 없어요. 최소한 싸워 견디고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죠. 이긴다라는 말이 이건 뭔 줄 아세요? 이긴다, 하나님 앞에 이긴다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는 뭔가 승부를 걸어서 상대방을 쓰러뜨려서 내가 이겼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겼다라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긴다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이기다라는 단어는 누구를 상대편을 쓰러뜨려서 상대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서 이겼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견디고 싸우는 그 자세만 가져도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싸워서 지지 않게 해서 끝까지 마음이든 지지 않게 해서 계속 싸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이겼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겼다. 네가 이겼어. 견디는 거, 너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 그게 네가 이긴 거야. 그 자세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으로도 지고 환경으로도 지고 이런 사람한테는 결국 하나님은 진자한테는 위로만 있을 뿐이지 축복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 내가 상황들은 38년 된 환자처럼 내가 상황들은 수도 없이 졌어. 그러나 환경으로 진 것뿐이지 내 마음에선 졌다고 생각 안 해. 그게 이긴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게 치열하게 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나 삶에서 여전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 소망하는 거, 그게 이긴 자의 모습이요, 그게 치열하게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괴로운 상황이 있다 해도 그럴수록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하고 존재값을 높이는 것이 치열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이 치열하게 사는 자의 결과는 하나님의 인정이요,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거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욥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욥이 고난을 통해서 그는 다 끝났잖아요. 세상 사람 볼 때도 이미 끝장난 사람이죠. 그러나 욥은 절대로 끝났다고 생각 안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나중에 새로운 어떤 차원 높은 회개를 하고 차원 높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갖게 되죠. 그거로 인하여 욥은 더 정결한 사람이 됐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갑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이 금이 원래는 흙도 섞이고 여러 가지 섞이잖아요. 그러나 그 뜨거운 불로 인하여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금이 거기서 만들어지잖아요. 뜨거운 불, 이것으로 인해서 이 치열한 이 뜨거운 불로 인하여
순전한 금이 만들어지듯 우리가 치열하게 사는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 여겨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욥은 치열하게 고난에 싸워서 이긴 자예요. 절대로 신앙에서 패배하거나 존재에서 패배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치열하게 산 자의 모습. 치열하게 사는 것, 그것은 더욱 정결해지고 더욱 존재값을 높이는 것이 치열하게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방해 요소가 많더라도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가치가 있는 것에, 자신을 축복할 것에 더 집중하고 사는 것이 치열하게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럼 거기다 더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 일보다 더 집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일은 집중해서 하는데 하나님 일은 설렁설렁 대충해. 이건 치열하게 사는 게 아니죠. 믿는 자에 다운 치열한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드라마 보는데도 집중해서 보는 사람이 왜 예배는 대충 설렁설렁 졸면서 드리냐 그거예요. 그건 치열하게 산 게 아니죠. 응? 그러므로 자신에게 가치가 있고 축복할 만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더 집중하고 사는 것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믿는 자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있습니다. 다 알죠. 사도행전에 고넬료 백부장의 이스라엘 그 고넬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탈리아 군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은 결국 식민지에 와서 점령군으로 와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이방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에 그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 그때 당시 유대교회 거기가 귀해서 거기서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신앙생활 할 만한 조건에서 하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는 로마의 백부장의 군대 조직 속에 백부장인데다가 타 종교를 다 믿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질 때 이 고넬료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얼마나 치열하게 그가 군대에 반대되는 모든 상황에서 얼마나 열심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 만났던 백부장이 있잖아요. 또 그 하인을 고쳐준 그 백부장이 있잖아요. 그 백부장을 놔두고 믿음 좋은 백부장을 놔두고 왜 고넬료가 최초의 이방인 성령 침례 받는 자가 그 영광을 그 고넬료에게 주셨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예수님 만났던 백부장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지만 한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서 하인을 고침받았지만 이 백부장은 결국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치열하게 자기의 반대적 상황에 반대적 신분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오랫동안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정됐다고 보는 거예요. 치열한 신앙.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거기에 더 집중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치열하게 사는 거요. 치열하게 산 끝에 고넬료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는 그 자체도 영광스럽지만 더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존귀 여기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어떤 식이든 하고야 마는 것이 치열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믿는 자로서. 그게 치열하게 사는 거요, 치열한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으나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 앞에 치열한 신앙과 헌신을 했는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그 현장에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처참한 그 현장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자기가 헌신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안식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대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무덤을 누가 옮겨줄까 고민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최초로 부활한 영광을 이 여인에게 주셨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들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놓치지 않고 그분에 대한 신앙을 치열하게 갖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분을 위해서 치열한 헌신을 한 여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죠. 응?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와 있는 것도 마땅히 내가 예수님으로 은혜를 입었으니 나는 마땅히 그 십자가에서 주님에게 위로가 되게 또 주님에 대한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셔도 나는 마땅히 받은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으니까 마땅히 내가 그분의 마지막에 내가 헌신 또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결국 치열하게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치열한 신앙, 치열한 헌신이 결국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최초로 보여주는 그런 축복을 이 마리아가 갖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신이 바라는 상황이 아닌 반대적 상황이라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강렬히 바라고 결국은 이루어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치열하게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역대상 4장의 야베스를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야베스는 치열하게 산 사람이에요. 왜?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도 난산이었지만 이 야베스의 이름 자체가 고통이니까 그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는가를 그의 이름도 있지만 그의 기도 속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베스는 뭘 기도했습니까? 나의 환난에서 환난과 근심 없게 해달라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밟는 땅에 넓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베스가 그의 삶에 그 당시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 환난도 있었고 근심도 있었고 자기는 별별 없는 사람으로서의 그 좁은 환경과 이 영역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답답한 환경 속에 환난과 근심을 겪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치열한 삶 속에서도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치열한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왜 야베스를 등장시켰을까? 역대상 1장에서 5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영적인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데 이 야베스에만 나타나요. 그거는 뭘 얘기하면 희귀했다,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 사람으로 볼 때, 시대적으로 볼 때에 결국 뭐냐면 야베스라는 사람은 결국 어느 사람보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이 고통스러운 삶이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됐고 하나님을 치열하게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이 정도 환난과 근심을 갖고 좁은 영역 안에서 살았다면 사람한테 낮은 취급을 받고 웃음을 당하고 무시당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치열하게 삶과 신앙을 가진 결과가 그의 형제보다도 더 존귀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야베스는 그가 누구보다도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 치열한 삶에 스스로 포기하거나 낙심되거나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도망간 게 아니라, 그거를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치열한 삶과 동일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결국 그의 인생이 바뀌는 비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치열하게 산 거예요. 자기의 반대적, 자기가 생각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결국 거기서 순응하고 거기에 그거대로 체념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 존재와 삶을 바꿔버리는, 이게 치열하게 산 자의 모습인 거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베스 같은 우리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 존재가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치열한 신앙을 가져서 야베스 같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서 결국은 세상 사람보다 더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어떤 우리를 더 삶이나 존재를 이렇게 내려가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 환경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존재를 내려가게 하는 것은 나의 잘못된 태도가 그걸 만드는 거지, 이 자체가 지금 이 외부적인 코로나 상황에 나를 그렇게 내 존재와 신앙을 낮출 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야베스 같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오히려 여기에 지지 않고 맞서 싸우는 치열한 삶, 치열하게 맞서 싸우는 것.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더 치밀하고 치열하게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 신앙을 인정받는 것, 그 신앙이 인정받는 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귀함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오늘 코로나를 살아가는, 이 코로나 상황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이제 이런 상황에 우리가 결코 지지 말고 치열하게 삶과 신앙을 가져서 오히려 역전을 시키는, 전화위복을 만드는, 반전을 만드는 그런 계기로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런 모습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